이집트의 고대 전설에 괴물을 스핑크스라고 하는 괴물을 길에 세워놨습니다. 얼굴 모습은 사람의 모습인데 몸은 사자의 모습을 가진 괴물의 모습입니다. 이 괴물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그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침에는 4발로 다니고 낮에는 2발로 다니고 저녁에는 3발로 다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고 물었을 때 답변을 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답은 인생입니다. 어릴 때는 4발로, 그리고 나중에는 건강해서 2발로, 노년이 되면 지팡이 짚고 3발로 걷는 인생은, 짧음의 인생을 모르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스핑크스는 그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따져보면요,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없고 5가지가 없다. 어릴 때는 철이 없어요. 젊어서는 정신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가 중년 때가 되면 틈이 없어요. 자, 점차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요, 형편없어집니다. 그러다 결국 죽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너무도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너무도 모르고 있을 때가 많아요. 학교 다니면서 지식은 있으나 지혜가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는 건 많은 듯 하나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의 그 존재가 무엇인가? 나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성경 이사야 1장 3절에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의 주인을 아는데 어찌하여 내 백성은 내가 너희를 만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떤 과학자는 말하기를 사람이 집신벌레, 뜸팡이, 단세포 동물이 그런 생명체가 인간이 됐다고, 인간 직전에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원숭이를 갖다 가둬놓으면 그 사람이 될게요? 여러분, 절대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진 인생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인생의 존재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천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짐승만도 못할 때 있습니다. 사람은 웃을 줄 아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웃는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길을 가다가 눈 웃음 치면 굿모닝, 안녕하세요, 이렇게 서로 서구 사람들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딱 만나면 째려보고 노려봅니다. 그런데 사람이 웃을 때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웃음의 존재로 태어난 인간이지만 왜 울면서 살아갑니까? 울 일이 너무 많아요. 염려, 근심 때문에 울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괴테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속으며 사는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자, 인간은 동물 중에서 가장 영리합니다. 이렇게 영리한 영장인 존재면서도 미련하게 한이 없어요. 자, 인생은 어디에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솔로몬 왕처럼 부귀 영화를 누리고 호화스러운 곳에 살며 눈에 보이는 거 다 가졌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다 이뤘으나 맨 마지막 결론은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 사람은 가치가 없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계속 0을 쌓아놨어요. 역시 0은 아무리 숫자가 많이 0을 쌓아도 0입니다. 근데 그 앞에 만약에 일자를 하나 세웠어요. 일자를 세우고 그 뒤에 0을 갖다 붙이면요, 열도 되고 백도 되고 천도 되고 만도 되고, 먼저 이 가장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0을 기준으로 해서 아무리 많이 숫자를 갖다 붙여도 그건 다 0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고 살아야 모든 생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있을 때 편안합니다. 엄마 품에 있는 어린아이 걱정 의심 없습니다. 인간이 편안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 품에 있어야만 가치가 있고 행복한 것입니다. 나무는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인생의 참 가치를 갖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축복이 보장되지 못합니다. 그 인생의 가치가 보장되지 못합니다. 결국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다가 고통과 고난과 절망의 연속 속에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불행의 늪속에 헤어나질 못하고 결국 그곳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잠깐 어떤 정치하는 사람이 만약에 내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면 자기는 누구처럼 자살하고 말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통령의 대선에 나오는 사람이 최종적인 결론이 나 저렇게 되지 않으면 난 자살하고 말겠다, 그게 말이라고 그렇게 합니까? 사람이 자살하고 끝날 그 인생이, 형편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도 관리하지 못하는데 남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이 고통과 공허함을 해결하고자 미신을 섬깁니다. 이 지구상에 미신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절합니다. 그래서 저 절간에 가보면 우상들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우상들이 뭐 천불동, 만불동을 만들어. 여러분, 부처상을 10,000개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한들 행복하겠어요? 다 헛된 것이요, 오히려 시편 16편 4절에 말씀했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더욱더 괴로움이 깊어지고요 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참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텅 빈 가슴 허무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행복이 보장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저주로 인한 문제가 연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모시고 살다가 이 땅에서 행복과 부유한 삶을 살고 장차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해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차에 붙이고 있는 스티커가 Jesus is the answer,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이 해답이다, 예수님이 정답이다, Christ is the answer, 그리스도가 정답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은총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누구에게 맡길까?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운전한다고 안전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운전할 때도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경기도 고양에서 어린이집 차량이 승합차가 뒤집어졌어요. 운전사와 아이들 13명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지경이 됐습니까? 그런데 다 안전띠를 맸기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크게 다치지 않고 13명이 다 회복이 됐어요. 간단한 치료만 받고. 왜 그렇습니까? 안전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의 안전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독일에 카이제르 황제가 있습니다. 카이제르 수염이라고 하는 이 수염을 이렇게 위로 기르면서 자랑했던 이 카이제르 황제가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내 값이 얼마나 되겠냐고. 내 몸값이 얼마가 되겠냐? 빨리 내 몸값을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하들이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어요? 지혜로운 신하가 얘기했습니다. 황제 폐하, 황제의 몸값은 은 29냥입니다. 뭐? 금도 아니고 은 29냥? 지혜로운 신하가 얘기했습니다. 폐하,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리셨습니다. 폐하가 예수님보다 높지는 않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이 말에 이 카이제르 황제는 그냥 겸손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 내가 예수님보다 높을 수는 없지. 여러분, 인간의 값으로 따지면 그 인간의 값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값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섬기고 사는 사람은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알버트 슈발처 박사는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헌신했어요. 철학 박사요, 그리고 신학 박사요, 음악 박사요, 그리고 의학 박사예요. 그렇지만 그의 모든 연구와 모든 삶은 생명 철학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생명, 흑인도 배우지 못하고 먹지도 제대로 잘 못하고 가난한 그들도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이다. 그래서 그 생명을 위해서 56년 동안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흑인들에게 병을 고쳐주면서 음악을 틀어주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 생명 축제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생명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해가 되면요, 생명이 귀한 줄 몰라서 쓰레기에 버리는, 폐기 처분시키는 영아, 폐기되는 아기들 40만 명 가까운 아이들이 그렇게 버려진다. 여러분, 낙태로 인해서 수없는 생명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이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인간은 아주 가치 있는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생명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느 부분이 하나가 아프다, 어느 부분이 하나가 아프다, 장이 오장육부에 어디가 하나가 이상이 있다, 그 고치려고 얼마나 많은 의술이, 돈이 투자됩니까? 우리 몸에 하나하나 보세요. 이거 하나 정상적으로 고치려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우리 몸이에요. 아니,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지금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있는 생명이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돈으로 계산하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숭고한 사랑, 아름다운 헌신, 진실한 마음, 예술가의 예술성,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아니, 우리가 마시는 공기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이 공기 없으면 살 수 있겠어요? 만약에 공기 한 봉지에 10만 원씩 한다면 안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100만 원 한다면 안 사 먹겠어요? 하나님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인 공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이 있죠.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물이 물 한 모금에 10,000원씩 한다면 안 마실 수 있겠어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물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1,000원짜리 물병 하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런 것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우리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사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악한 생명이 있어요. 가치가 없는 생명이 있어요. 스스로 가치가 없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시편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어. 그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 잡혀? 냄새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무가치한 사람이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2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저들이 불 속에 아물 속에 파묻혀갖고 두려워서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얼굴 들지 못하는 사람, 저들은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2장 20절 사람이 자기를 위해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 금우상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다 던져버리고 만다. 이 헛된 것 하는 거야. 사람들이 나무와 돌과 그리고 거기다 금을 입혀갖고 만든 그런 우상들 다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무한한 행복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계시록 9장 6절에 그날에 고통과 괴로움과 지옥에 떨어지는 그들은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그런데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죽을 수도 없어요. 영원한 고통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은 지옥의 고통 속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한 생명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고 예수를 안에서 전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를 창조하게 찬송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하실 때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성가대 찬양, 악기로 하는 오케스트라의 찬양, 우리 모든 성도가 입으로 하는 이 모든 찬양, 오늘은 또 몸으로 드리는 찬양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다가 다 축복과 행복된 일생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자그마한 섬에 학생 30여 명 있는 교실이 있었어요. 한 선생님이 부임했습니다. 그 섬 동네 어부들이 눈만 뜨면 욕하는 거야. 아이들이 그 욕을 배워왔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부임한 선생님이 도저히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자신이 없는 거야. 이 아이들이 입만 열면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멘트 누런 종이를 10장씩 나눠줬어요. 누구든지 욕을 하면 한 장씩 빼앗기다. 그리고 가장 많이 빼앗은 아이에게는 하얀 노트를 선물로 주겠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도 이런 하얀 종이 한 장 구하지 못했어요. 우리 어릴 때 모두 저 세멘트 누런 마분지 잘라갖고 거기다 공부하고 있는데 하얀 종이 노트를 상으로 받으려고 아이들이 절대 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요, 자기도 모르게 욕이 나오는 거예요. 한 장 뺏겨.
2장 뺏겨. 일주일 후에 보니까 그 아이는 다 뺏겼어요. 선생님이 열대 회초리를 대겠다고 했거든요. 앞에 끌려 나왔어요. 회초리를 칩니다. 한 대, 2대, 4대를 치니까 이 아이가 너무 아파갖고, 선생님, 너무너무 아파요. 이 선생님은 이 아이를 10대를 치는데, 그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선생님이 눈물이 철철 나는 거야. 그 섬 학교 39명 학생을 가리키는 새로 부임한 선생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해치를 대면서 눈물이 철철 나는데, 그것을 보면서 매를 맞던 이 아이는 10대를 다 맞고 자기 책상 앞에 갔어요. 그리고 얼굴을 묻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우리 선생님처럼 돼야지. 나도 우리 선생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나도 우리 선생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선생님이 돼야지. 이 아이는 그 즉시 선생님이 준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드디어 그 아이는 나중에 교수가 됐습니다. 그 교수가 우리 바로 수원 병점에 있는 한신대학교 상담학 최고 교수인 정태기 교수가 그분입니다. 그는 자기를 이와 같이 교수로 만들어준, 가난한 섬에서 자기를 이렇게 교수로 만들어준 그 선생님을 은혜를 갚고 싶어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들어와서 첫 월급이 50만 원을 받았는데 자기 생활비로 20만 원을 떼놓고 30만 원을 가지고 선생님을 대접하고 싶어. 선생님께 용돈도 드리고 음식점에 가서 20만 원어치 음식을 시켰어요. 음식점 주인이 아니 몇 사람이 식사하려고요? 2사람이 할 것입니다. 이건 40명분이 되는 식사인데요. 가장 맛있는 것 2사람분 식사를 주문시켰어요. 선생님 불러 여기다 오시게 했는데 선생님이 백발의 선생님 되었어요. 음식을 먹질 못하시는 거야. 선생님 때에는 제가 이렇게 교수가 되었어요. 몹쓸 저를 선생님 때문에 제가 여기같이 사람이 됐어요. 음식 드셔야죠. 나는 무얌 말기라 식사할 수가 없네. 백발의 선생님은 무얌 말기 식사할 수가 없어요. 그 선생님 손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여러분, 한 인생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역전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꿔질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는 바꿔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오늘로 31회째 칼럼을 간단하게 써서 우리 한번 읽도록 했어요.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 안에 살아야 역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느냐? 내가 어디에 숨어서 무슨 길을 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반듯하게 교정받아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일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의 회초리를 맞는 것이에요. 연세가 많든 젊든 어린아이부터 어른애까지 늘 하나님 말씀의 회초리를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반듯하게 자라라고, 결국은 우리는 축복된 일생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저거 서구 사람들이 왜 풍부하고 부유하게 삽니까? 왜 서구 사람들이 저렇게 풍성하게 살까요? 머리가 좋아서? 땅이 좋아서? 자원이 많아서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특징이 있습니다. 서구 사람은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삽니다. 모든 동네가 교회를 중심으로 삽니다. 자기의 모든 길은요, 교회 가는 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아프리카
탐험을 하면서 검은 대륙 아프리카를 복음화시킨 위대한 리빙스턴 박사는 그가 정글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오른팔이 사자에게 물어뜯겼습니다. 자, 오른팔이 없는 상태에서 그는 옥스퍼드 대학의 명예 박사학위를 받으러 단상에 섰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아프리카 대륙에서 그 험한 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고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승리했습니까? 한참 있다가 그는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귀한 것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내 배우자가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아내가 나와 영원히, 내 남편이 영원히, 이 세상에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만남과 우리의 신앙이 복되고 귀한 신앙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